할렐루야. 참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벌써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구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유대 민족만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그 민족이 드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 그 자체였지요.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이 있었고 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마게도냐, 마지막에는 로마의 침략까지 또 그 이후에는 유대 민족은 정처 없이 유럽 전역을 2000년 가까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현대의 역사에서도 다시 유대 민족은 히틀러의 독가스로 인하여 600만 명이 희생되는 그 참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선하든 악하든 세계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는데 어떤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습니까? 고통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데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어려움 없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을 귀한지 모릅니다. 쉽게 번 돈 쉽게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과정 없이 복을 받으면 당연한 듯이 그 복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겸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고난을 통하여 그 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모든 고생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나게 낮아지고 비참해져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을 다 겪은 후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연단 중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마구마구 때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매로 엄청나게 맞은 자는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매를 맞은 나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반역자로 몰려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악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과 비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들과 함께 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도 후에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날을 예루살렘이 망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도로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것 같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또 세상에서 망하면 끝장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더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느냐? 왜 굳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매를 맞아 절망에 빠진 후에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았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또 세상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소망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미리 연단을 받고 미리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 같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말만 들어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런 말을 메시지를 전해서 붙들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감금당한 그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문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이 고통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진리로 인해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아마 훨씬 더 일찍, 더 비참하게 멸망했을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당할 멸망을 줄여주던지 아니면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살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레미야는 이미 받은 고통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별로 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준 충격은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정신이 없는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시련이나 환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아무런 고생 없이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인생은 많은 시련을 통해 그 고생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매해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낙심하게도 하고 또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는 이상 그 고통은 우리를 향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택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 백성은 신앙 문제를 빼놓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거짓된 것을 참된 행복으로 여기며 붙잡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부수어 버리셔서 이제 그들은 바른 것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로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며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때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갖고도 싶고 또 하고 싶은 거 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 가두어 놓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 응답받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길로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캄캄한 데서 죽은 자처럼 있게 하십니다. 이 길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한 자리에서 한 달이든 1년이든 가만히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지만 못 들은 채 하셨는데 이제라도 바른 길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었는데 70년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70년의 방황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 말씀 때문에 어두운 데에 살아야 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70년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의 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봉해버렸다는 것이고 또 내 첩경을 굳게 하셨다는 것은 성공의 길을 향해 똑바로 가야 하는데 영 이상한 길로 비스듬히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마저도 형통한 길이 아니고 거기에 곰과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또 도망쳐야 하고 몸은 찢겨지고 함께 가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더욱이 거기에서는 또 누군가가 활을 쏘아대며 활이 허리에 꽂혀서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료입니다. 우리는 전혀 돈 없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으려면 사자가 있는 숲을 통과해야 되고 또 적들이 화살을 쏘아대는 곳에서 중상을 입어가면서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주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보물을 잡으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14절에서 1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배에는 쓴 것이 가득 차고 돌로 이를 다 부러뜨려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또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분노의 매가 사랑의 매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소망이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백성은 절대로 진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3절 말씀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또 너무 절망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40장 6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와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그런 행복을 생각을 했다면 자기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대접에 만족하고 한쪽으로 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또 자신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이스라엘 그 전체를 위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애굽으로 피난하는 동족을 따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받은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하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중보자로 또 헌신하며 우리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세상이 죄악의 악함은 악해질수록 또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을 아버지의 사랑의 매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도는 결단코 영원히 추락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도 또 고통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옛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는 때로 범죄한 일로 인하여 또 때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진정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거룩하게 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신뢰를 확인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권고이고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일들을 해주시고 또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더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현대어 그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또 고통받는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지 않는 자들, 배부른 자들, 아파해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또 고통받는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또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통은 나를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임을 깨닫게 되고 또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매를 맞는 자식도 아프지만 때려도 돌이키지 않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더 상처가 클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자녀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거친 광야길에 인도하여 주심은 친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좋은 땅에만 결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땅이지만 이 옥토는 갈라지고 땅이 뒤엎어진 그런 땅입니다. 이것을 볼 때 땅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땅입니다. 곡괭이로 찌를 때마다 또 호미로 파헤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마다 그 땅은 찢기고 으스러지고 또 가루가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 담아 들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한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땅만이 결실을 맺는 또한 많은 결과를 내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삶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으깨어져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 또한 불가능합니다. 고난은 확실한 결실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보증서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분노의 매 앞에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고백한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한 벌어진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